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으로 임박한 환난의 때를 위하여 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너희 육신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너희 육체는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것으로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러겠죠. 음행을 피해라. 어떻게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결혼해라. 결혼해서 그냥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무를 다하고 살아라. 이것이 음행을 피하는 첫째 방법이에요. 수준이 되거든 독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음행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 된다라는 말은 절제가 되거든, 독신의 은사가 있거든,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은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금방 유혹해 버립니다. 그런 것은 안 되고 독신의 은사가 있거든, 절제가 되거든, 독신으로 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제가 되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할 마음이 있거든. 주위에 그냥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절제가 되어도 주를 위해서 일에 헌신할 마음이 있을 때 독신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음행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결혼을 해서 음행을 피하는 방법 첫째, 결혼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둘째. 저 뒷부분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결혼할 때에 처했던 형편, 환경, 그것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 알고 묶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에게만 주신 몫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종이면 종인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대로 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당시 그 모습에 벗어나려고 이렇게 환경에서 내가 더 나아져야 되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지, 더 높아져야지, 이런 이상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살아라. 그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그 몇몇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너무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해야 되지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한 것도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줄 상을 쥐고 계시면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첫째 약속의 수정들기 위해서 만약에 내 처지를 더 높이는 데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높이거든, 안 높이더라도 종국에서 예비한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게 상이다. 그러니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복음에 수종들려고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 전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같은 결혼 문제인데 주로 처녀 총각들에게 그리고 돌싱들에게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절제가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제는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를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거든 혼자 살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첫째 곧 다가올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두 번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처녀 총각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돌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웬만하면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두 가지 때문에, 왜? 첫째, 임박한 환난 때문에, 두 번째,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28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명령은 아니다. 그리고 죄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독신으로 안 산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든지 그렇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더 유익하냐? 아니냐? 문제다라는 것을 결혼했다고 해서 선을 행한 것이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또 죄를 짓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무엇이 더 유익하냐? 나는 유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더 유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손해 안 보고 좀 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녀들의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처녀에 대해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래서 이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살아생전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갈라디아에서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웬만한 계시는 그때 다 받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웬만한 지식들은 다 그때 받았는데 그때에도 주께서 계시로 처녀에 대해서 아니면 총각에 대해서 결혼의 여부에 대해서 계시는 자기가 받은 것이 없다라는. 그러면 받은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1절에도 말씀드렸고 고린도 교회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돌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해도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이 없이 자기가 받은 것이 계시로 받은 것이 없으면 야 나는 받은 것이 없다. 더 유명한 사도 베드로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인데 참 내가 보기에 바울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같아요. 책임지는 사도라고 봅니다.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받은 것은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 묻고 맨 끝에 40절에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줄로 생각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무엇을 받아서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내 의견을 말해주겠다. 내가 직접 받은 것은 그때 당시에 여태까지 받은 것은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서둘러 세워주셨으니까 충성된 중인이 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정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녀에 대해서 계속 결혼 문제를 가르치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데 그냥 나는 다 귀찮다 야 나 혼자 살란다 야 이렇게 혼자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공동 번역 같은 것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겪어오는, 지금도 겪어왔지만 지금도 겪고 있는, 전에서부터 기독교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겪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환난,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혼자 사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처녀총각도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집가면 죄다, 그런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유익하냐 덜 유익하냐, 이 두 개가 다 괜찮은데 더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가 생김으로부터 세상다운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생긴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교회가 기독교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사울일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 이 사람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었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상태에서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너 죽여버릴 테니까 모독해라. 하나님 아니면 내 자식을 죽이겠다. 하나님 안 하면, 안 믿겠다고 하면, 네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속 찾는다면 네 자녀를 죽이겠다. 모독해라. 그러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것이 두세 증인을 세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앞뒤에 분위기 다 빼버리고 배경 다 빼버리고 하나님 모독했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 보고 입으로 모독했다고 앞뒤면 다 배경 빼버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빼고는 도무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또 예루살렘은 국가교회인데 이 국가교회를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환란이, 교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이런 환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임박함으로 치더라도 또 조금 있으면 고린도에 닥칠 일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가 BC 55년경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65년입니다. 62년 때부터 네로가 일어납니다. 네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로마로 새로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존 로마를 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시 자체를 불질러 버립니다. 불질렀는데 너무 반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그래서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으로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다가 제목에 덧붙여서 제목에 덧붙여서 하는 소리가,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성찬식을 하니까 너희는 내 살이니 이것을 떼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인육을 먹는다, 인간의 피를 마신다, 남녀가 모여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집단이다. 왜냐? 한 집에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모이니까 이런 이상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네로가 직장을 다 빼앗고 집도 빼앗고, 그래서 이들이 산과 바다 그런 곳에 유리하면서 구덩이를 팔고 살거나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으니까. 히브리서가 네로 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베드로 전후서, 네로 때에 다 기록한 겁니다. 전부 배경의 환란 때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이런 걸 보면 전부 환란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사는 모습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있으면 고린도 모든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날 앞으로 일들이라는 것, 환란이라는 것.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겪어왔고, 사실은 예루살렘은 겪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범이었어요. 바울이 주범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전함으로 여태까지 그런 것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고린도 안에 이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는 어느 정도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란들을 이중 예언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환란의 모형이기도 하죠. 헬라 북방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에피파네스, 이 말은 현현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자기 집안에 흐르는 이름이 있고,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가 신으로 신이 사람의 모습을 현현했다.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예루살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절반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이 성전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씁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 돼지고기를 삶아서 제사장들에게 먹이게 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죽인 거예요. 이런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에 세워질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세우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또 천재지변같이 겹쳐서 이 예루살렘에 그 신상을 세우면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천재지변까지 같이 겹쳐서 하나님이 만약에 말세의 심판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첫째 심판이 물심판. 물심판 때 물이 떠다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계속 물이 가만히 있는 게 계속 출렁거리기 때문에 노아도 짐승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점점 감하게 하셨죠. 빨리 줄어들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첫째 심판, 물 심판할 때에 있었던 것처럼 불 심판 때도 하나님이 심판을 감하실 겁니다.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을 감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견딜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심판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고, 또 기도하라고 했고, 그때의 젖먹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를 둔 저와 젖먹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천재지변에다가 적그리스도가 같이 핍박하니까 양쪽으로 날아오는 그 핍박에, 만약에 그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핍박이 배로 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힘든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단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고 있는 환란들, 이런 것들도 이중으로 예언을 보았을 때에 앞으로 순간순간마다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될 환란이기도 하겠죠. 이런 환란을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환란을 생각할 때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물론 여기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성적인 부분의 절제를 기도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성적인 부분에 오만 사람이 다 땡긴다, 그러면 결혼하셔야지. 절제가 되고 또 정말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 긴박한 환난을 통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바울이 가장 질문을 했다고, 가상 질문을 했다고 보셔야 돼.
질문은 없지만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면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우리는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미리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이 말은 아내하고 같이 사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아내에게 매여서 지금 살고 있다면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아내를 버려야 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함께 살아라. 책임지고 함께 살란 말이거든요. 환난이 있거나 말거나 데리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놓였느냐? 만약에 아내가 죽었거나 이혼 조건으로 영이 도무지 안 맞아서 내 쪽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불신자 쪽에서 당신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 불신자가 말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살아라.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거나 영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도망갔거나 이래 놓였으면 이것도 총각하고 가르침이 똑같고 처녀하고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임박한 환난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라. 혹시 돌싱이 있어서 고민 중이거든.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정력이 불같이 끓거든 그냥 결혼하고. 자, 28절을 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려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장가를 가거나 시집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죄짓는 것 아니다. 이것이 앞 뒤에 35절에도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냐라는 문제로 바울이 접근한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도 아니로되 이런 일들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때 임박했을 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난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겁니다. 또 잡히면 죽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잡히면 그냥 죽으셔야 돼. 그러면 이런 일들은 장가간 사람들은 고난이 없느냐? 장가 안 간 것도 고난이 있고 시집 안 간 것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잡히면 자기는 믿음으로 죽으면 돼요. 그냥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주님 앞에 가서 점심때에 천국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장가간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핍박하는 입장에 있어도 아이에게 목에 칼을 대고 죽인다고 아이 엄마가 살고 싶어, 아이가 엄마 나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배가 된다라는 거. 내가 산으로 도망가서 겨울을 환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했는데 그 처음부터 여름이면 조금씩 산에서 뭔가 적응하면서 준비도 하고 겨울맞이를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겨울이면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 세세한 것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주는 때인데 아이가 맨날 배고프다 그러면 고난이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견디고 안 견디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고 죄 문제면 거짓말하고 권면하면 해보겠지만 이것은 전혀 죄 문제가 아닙니다. 더 유익하냐 덜 유익하냐 이 문제.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도 아니에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육신의 안가도 있고 가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자기만 견디면 되지만 이것은 식구가 붙으면 또 달라진다. 정말로 고난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 자녀들이에요. 영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아낀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때가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이 유럽 지역에 일어날 네로에 인한 환란들 좀 멀리 본다면 적그리스도 때 그때가 되면 갈수록 왜 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도 가면 갈수록 가까이 오는 거죠. 환란 날도 그렇지만 똑같이 가면 갈수록 지금 단축이 되어져 갑니다. 형제들아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것으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말세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 임박한 환란도 있고 겪어오고 있는 이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의 마음에 들더라도 아내가 마음에 들더라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해라. 그럼 언제 웁니까? 누가 죽었을 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울어야 될 때거든. 그런데 우는 자도 울지 않은 것 같이 해라. 안 슬픈 것 같이 살아라. 이것이 임박한 환란 때에 환란을 당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준비를 해라.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어릴 때는 너무 죽을 것 같이 슬퍼서 울을 때도 그냥 이제 안 슬픈 자같이 안 웃는 자같이 그냥 살아라. 기뻐하는 자도 언제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을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승진할 때, 사업을 했을 때 했는데 대박 났을 때 이럴 때 기뻐하는 자들도 하나도 안 기쁜 자같이 그냥 여겨라. 그리고 매매하는 자도 이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고라조라고 돼. 아고라조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신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때 매매는 헬라어로 사고팔고 같이 들어있어. 사고팔고. 여기에 매매는 사는 것으로만 말합니다. 아고라가 시장이거든. 시장. 아고라는 명사를 가지고 아고라조를 만들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사고 또 무엇인가 사고 여자는 집 사면 좋아하고 남자는 차 사면 좋아하고 그래도 사지 않는 것처럼 사고 살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물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헬라어는 그냥 코스모스라 그랬어요. 코스모스. 세상이 사용하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누리는 자를 세상을 쓰는 자, 세상을 사용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우리가 효자동에 살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물건이라는 말은 없고 세상을 사용하는 자들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 예를 들어서 세상이 좋은 곳이 많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다 가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맛있는 거 다 많다고 칩시다. 내가 다 맛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다 누려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그냥 지금 써야 될 것만 쓰면서 사는 훈련 좀 하고 살아라. 훈련하고 살아라. 그래서 임박한 환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아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없는 것 같이 훈련을 지금 하고 살아라. 울 때가 있을 때 그 울 때에 그냥 초월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고 살라는 겁니다.
계속 얻고 누리면서 좋은 것이 생겼다.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내일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 지금 하고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다 누려봐야지, 다 가봐야지, 다 써봐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못할 자처럼 처음부터 생각하고 살아라.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길어야 100년, 짧으면 7, 80년 사는 인생인데 영원히 관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더 좋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주님,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는 것 같이, 내가 돈이 있어서 온 세상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다 누린 것처럼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는 것 같이, 결혼을 해도 좀 더 주의 일에, 영혼과 관계된 일에 충성하게 해 주시고, 결혼하지 않아도 내가 절제할 수 있다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또 오직 하나님께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었거나, 또 내가 홀로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거나 더 주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께 더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대로 나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